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수많은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 혹은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또 여인들, 거린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되는, 남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구별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께 종종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임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모임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주 학식이 많은 박사들의 모임이 있는가 하면, 혹은 또 의사들의 모임이 있고 사업가들의 모임도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또 엄마들의 모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될 때는 자격이 특히나 더 중요해집니다. 집을 짓는데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일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라는 말은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요,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격은 곧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자격의 의미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일들을 맡아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책임을 묻죠. 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느냐? 이것이 자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격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갖추어도 여러분, 문제는 늘 생깁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자격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안에서도 실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는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격은 갖추어야 됩니다. 자, 능력과 자질이 아닌 아주 특별한 자격을 말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격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무엇인가 하면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나오는 것을 하나의 또 자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쉴 수 있는 날에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또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 누가 모여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인데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격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제가 그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건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몸이 불편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도 난 한 주 참 잘 살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자격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자격은 그렇기 때문에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정상인들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이상한데 라는 것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로는, 그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로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까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우리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숨어야 됩니다. 알아서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그 돌에 맞아야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병자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도 그들이 막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나아왔습니다.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왜 이 나병 환자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 누구 있으면 가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말씀을 묵상했죠. 그 앞에 말씀들이 무엇이냐면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자, 그러면은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 7장에 있는 내용들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7장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고 난 다음에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아라. 그래야지 잘 뽑을 수 있을 거다.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대로 못 뽑는다는 겁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번째 이제 중반부터 보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빼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는 그 티를 제대로 못 뽑는다는 겁니다.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7절부터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려고 할 텐데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편안하고 평안한 길, 그것을 찾지 말고 정말 좁지만 말씀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 후반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안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병 환자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든 부류의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는 용기를 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삶 가운데 새겨졌을 겁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부터 합니다. 절부터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 수많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밖에 듣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내가 그 앞에 나아가도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야 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걸음을 예수님 앞으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약하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건성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성일 때가 없습니까?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당시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건이 참 중요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머물던 집도 그가 입었던 옷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지실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자신의 육신을 만진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정함보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고가 무엇입니까? 병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그는 분명히 확신했을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묵상되었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질고를 지시는 분, 나의 질고를 지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저분이다. 그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쓴 책을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나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 다른 사람들은 전염병 옮을까 봐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는 공산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분이 목회자로, 목사로 목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가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을 정말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때로는 존경받고 때로는 인정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가서 손을 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철학자들처럼 교훈만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회피하고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여 입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셨고 나는 깨끗하여졌다, 이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자격이 없는 이들이 와서 자격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삶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나병 깨끗함을 얻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보아도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경건을 사모하여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